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전체적인 주제는 진리를 탐구하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서 나를 직면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속히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속히 들으면서 귀가 열렸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또 영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뭐 곳곳에서 이제 쏟아지기도 하고, 또 새벽, 수요, 주일 예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말씀이 들리는 만큼 우리의 인격은 변하고 있을까? 또 말씀이 들리는 만큼 우리의 삶은 그만큼 거룩해지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모습은 반대죠. 변화의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멘 하고 감동을 받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은 사라지고 삶은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무엇이 문제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하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단어가 이제 원래는 수학적인 용어에서 왔다 그래요. 계산을 잘못하다, 오류에 빠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죠. 어떤 계산착오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지적인 동의를 믿음과 혼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목사님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맞아. 참 좋은 말씀이야. 나도 저 내용 알아. 동의해.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저 말씀에 동의했으니까 나는 저 말씀에 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이제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착각 정도가 아니고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TV 보면 이제 맛집에 대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TV 화면에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평론가가 맛을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야, 저 음식 맛있겠다, 저 맛집 맛있겠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화면을 보고 감탄을 한다고 해서 내 배는 부르지 않죠. 내 몸에 영양분도 공급되지 않아요. 직접 가서 먹어야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신천자가 되려 하지 않고 뭐예요? 맛집 TV 본다는 거예요. 말씀의 관람객. 막 평론가가 되어 있어요. 듣고 판단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디서 속이고 있어?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속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알면서도 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걸까? 23절, 24절 이제 거울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때 당시의 거울이 오늘날 거울과 틀리죠. 오늘날 거울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근데 1세기 당시의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를 닦아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체가 선명하지 않아요. 희미하고 흐릿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먼저 깨끗이 닦고 빛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가까이 잘 들여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봅니다. 희미하면가 얼굴에 이제 묻은 어떤 얼룩이 보입니다. 뭐 숯검정이 묻어 있고 또 음식물이 묻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 있다고 했을 때 즉시 물을 떠다가 씻어야겠죠. 그게 이제 보통이죠. 그런데 성경 속의 이 사람은 뭐예요? 거울을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곧 잊어버리느니라 라고 이제 기억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렸을까? 아니죠. 의도적인 망각이다라는 거예요. 잊고 싶어서 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얼굴에 묻어있는 그 옴을 지우려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문지르기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추한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 이건 굉장히 뭐예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어제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어제 그랬죠. 자존심 상하면 안 듣는다고. 속히 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화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거꾸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죄성은요 재빨리 이제 회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시간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탐욕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불편한 진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그 시간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보다 더한 뭐 저 김집사 있는데 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다시 더러운 얼굴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참된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건망증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25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 해답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는. 여기서 놓쳐야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들여다보고예요. 들여다보고. 헬라어로는 파라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글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쓱 보고 지나가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몸을 굽히다, 가까이 대다, 쪼그리고 앉다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이 단어가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어느 곳에 쓰이게 되냐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뛰어갑니다. 달려갔을 때 이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베드로가 무덤 밖에서 대충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왜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무덤에서 그걸 대충 보겠어요? 아니죠. 들어가서 몸을 구부려. 이게 파라킴토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을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운세 보듯이 혹은 의무감에 대충 훑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흐릿한 청동 거울 볼 때처럼 몸을 굽히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독하지 마라 그래요. 농기 틀어놓고 절대 읽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 속독이 좋아요. 근데 하지 마세요. 속독이라는 것은요, 정독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지 라고 이해가 돼 먼저 그 앞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속독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속독이 낫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절대 안 시킵니다. 그 뭐 신용도 아니고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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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는 뭡니까? 내 안에 숨겨진 교만이 뭡니까? 정독, 그리고 속독, 다독, 이게 순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정독을 하면서 들여다볼 때 아프지만 그 적나라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응시하는 그런 자세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섰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법이나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속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율법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원리를 이야기해서 기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차가 언제 자유로우냐 하면 들판을 친 마음대로 달릴 때가 아니죠. 들판으로 떨어지는 순간 질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탈선, 파멸입니다. 기차가 어느 때 가장 자유롭냐면 강철 선로 위에 묶여 있을 때, 그 길을 따라 달리게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선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참으라고 억압시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사랑이라는 자유의 길로 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라는 자유로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MRI 기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진단은 우리에게 두렵게 하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가 틀렸어. 나는 건강해. 진단서 찢어버리죠.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루하루 암에게 잠식당해 가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아픈 진단을 받아들입니다. 내 영혼에 죄라는 병이 있구나. 인정하고 수술때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도려내는 아픔도 있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도 있어요. 회개가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죄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진정한 회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어떤 거울 앞에 섰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보고 내 허물을 보고도 애써 못 본 척 돌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했으면 바꿔야겠죠. 파라킵토,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파라킵토, 대충 보지 말고 몸을 굽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영혼에 얼룩이 보이면 핑계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25절에 있는 마지막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우,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자신을 직면하고 고쳐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자유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세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